우리 장소가 바뀌었는데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해내고 계십니다. 잘 해내고 계십니다. 잘해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큰 은혜임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옆에 인사한 사람들에게도 내 신앙을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어두운 날 다지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지나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삶의 그 형태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계시든, 아니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또 감사한 하루를 지나고 계시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동행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맘으로 더러운 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하러 올 수 있게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가 한 주 한 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찬양 드릴 때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끝이 없으니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순간이 더 길어지고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가까이에 계시고 모든 삶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기쁨을 모두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저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 마음에 깊숙이 새겨 지워지지 않고 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 교회인들을 통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인내하고 베풀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줄 아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저희 오늘은 합독하실 텐데요. 다들 찾으셨나요? 네. 앉아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새롭고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 없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고요. 네. 요즘은 전쟁이나 분쟁의 문제로 이스라엘 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스라엘을 한 4차례 정도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광야 하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광야. 좀 척박한 땅 같고 보통 약간 좀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런 땅, 사막같이 모래가 가득한 그런 풍경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를 갔었는데요. 이스라엘 날씨가 좀 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1월쯤 갔어요. 근데 1월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광야는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지와 너무 달랐습니다. 풀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풀이 많고요. 심지어 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계곡도 있고요. 물이 풍부하고 길이 그 계곡에 물이 넘쳐서 가끔은 길이 이렇게 물 때문에 못 다니게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광야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계절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름에는요, 40도에서 50도 정도 훌쩍 넘어가는 그 폭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식물들은요,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황토색 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광야의 모습이 드러나요. 낮에는 40~50도인데요. 밤이 되잖아요. 그럼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요. 기온차도 엄청나죠.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생동감이 넘치고요. 죽은 것 같은 땅이 빠르게 살아나요. 근데 이 겨울이 안전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 비로 인해서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와디가 범람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광야는요, 안정적이지 않은 곳이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로 이끄신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요.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집중하시던지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건데요. 출애굽기 2세대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출애굽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과 시내산의 언약 체결을 직접 참여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가요, 젊은 세대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이 신명기를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이 2세대가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희가 2절부터 시작하잖아요. 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생존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요,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의 시간을 실패나 방황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먼저 광야는 부르심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 그냥 광야를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백성을 이끄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돌았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 또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11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40년이나 길어진 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만큼 길게 걸린 거죠. 근데 적어도 광야의 시작은요, 이런 실패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고요. 가까운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요, 사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길, 가장 필요한 길, 가장 유익한 길을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죠. 다시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정리를 지킬 것이니라. 네. 단지 꺼낸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출애굽, 탈출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인종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고요. 애굽의 질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져 있었죠.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잊은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 신들 중 하나인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 애굽의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이들이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쉬워 보이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 같고, 응답받아 시험 시작했는데 험난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기도 응답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남들은 쉽게 가는 그 길이 나에게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자꾸 내가 길을 잃었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나?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쉬운 길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때로는 일이 너무 쉽게 풀려서 오히려 주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요,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나에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나의 힘을 빼는 곳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를 배우는 곳이 광야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나의 상황과 나의 주변에 의존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요, 체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과 3절은요, 광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단순히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수습하는 기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역이 있었고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학습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의 장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학습하는 장소였던 거죠. 고난인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는 훈련장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하신 일을 세 가지 동사로 나타냅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추시고요, 의도적으로 결핍을 허락하시고 의도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애굽에서 익숙해진 방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안심하던 방식, 즉각적인 만족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던 방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셨던 거죠. 2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낮추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는 거죠. 광야는 인간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참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동일합니다. 낮추신다는 건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6월절을 지나왔습니다. 이게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요, 애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 겸손을 알리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낮추시며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시험하셨다. 근데요, 여기서 이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말과 의도를 드러내는 검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광야는 단지 힘든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평안할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릴 때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 섬김과 순종도 쉽습니다. 근데요, 광야에서는 이 숨겨진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원망이 드러나고요, 두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보단 나에게 지금 처해진 현실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타인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정죄하시기 위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치시려고,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애굽 체질을 수술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여기서 저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있으세요? 저 뭐 한 100일 금식 끄떡 없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지만요, 먹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음식은 육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세우고요, 인간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시면서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먹일 수 있다. 너는 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요, 배고픔의 훈련이 아니라 의존의 훈련이었고, 공급의 훈련도 되지만 동시에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죠. 우리 존재의 방식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였습니다. 내 손에 쥔 것으로 안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먹이시며 체질을 바꾸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인데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을 누릴 준비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광야가요,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벌 주신다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셨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셨습니다. 이 5절은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벌이 아니라 교육적인 훈육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혼내겠죠. 근데 여기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님을 보면요, 그 나이에 맞춰서 훈련하십니다. 어린 애기들, 갓난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들이 기저귀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그것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8살, 9살, 10살 된 애가 오줌을 싸요. 그건 안 되겠죠. 나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맞춰 훈련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그런 우쭈쭈하는 아기의 시기가 아니라 청소년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훈육을 하셨습니다.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장차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결핍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징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라. 광야의 마지막 열매는요,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졸업은요, 이제 편해졌다가 아니라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다 하기 전까지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간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은 단지 끝내야 될 고난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심이다가 아니라 난 아직 세상에 있다. 그러면 광야를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이게 이 시간이 터널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이 메마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은요, 우리 각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는 믿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온전히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은 제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상황만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잊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힘든 시간으로 생각했고 빨리 끝나야 할 시간으로 여기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광야가 부르심의 자리고 체질의 자리고 순종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며, 우리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체질, 옛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는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리는 그 신앙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더 의지하려는 교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고 아버지처럼 다루시는 그 은혜를 감사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게 하시고 헌금의 액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과 선교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시부터 2층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이한영 부감님, 저희 이청 부감님이 오늘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청 같은 경우는 저희를 4년 동안 섬겨주신 서혜란 부장님께서 건사로 임직 받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저희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교 가실 분들은 선교학교 신청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광고해 주세요.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층으로 잘 오셨군요.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같이 축복할 지체가 3분이 계십니다. 저희 오늘 등반하신 97동계 이강산 형제님, 그리고 01동계 이현진 자매님이 계세요.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 세 가족으로 97동계 황채영 자매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저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곧 5분에서 10분 뒤에 저희 본당에서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제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 이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축복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자세한 광고는 우리 삽질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4층 아가페홀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좋으셨겠지만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2층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테바프리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모임 위에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파송 찬양이 없고요. 임직 예배로 다 이렇게 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